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신명기 2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신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거기서 멈춰져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삶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균형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이 행하지 않는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거나 역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주의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만 아니라 한 세 사람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행해야 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뭐냐면 자기가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죽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 주셨던 많은 것들 가운데 꼭 이것만은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누구에게 전하냐면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모가 평소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 명령했다는 말은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그 자녀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서 내가 가르치는 이 엑기스, 이 축복의 비결, 이것을 전수해 주니까 너는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점을 가진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어른 세대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심어줘야 될 가치관, 정신이 뭐냐면 니네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뭐냐면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너가 가는 모든 길마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자기는 많은 실패한 경험도 있는 자로서 아들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를, 오점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녀 세대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윗이 가르쳐 주시는, 다윗이 말해주고자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대로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모든 기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함으로 너가 잘 되고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잘하느냐 하면 가정교육, 신앙교육, 자녀교육을 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마는 그 서울의 대형 교회에 참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 말을 하는 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어쩌면 더하다 할 정도로 아들이 대학만 잘 들어가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뼈저린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너는 교회 놀더라도 교회 가서 놀아라, 교회 가서 놀아라,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앙의 부모들 가운데도 어떠냐면 교회 가서 놀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서 빨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빨리 오라 그러고 다른 활동하지 말라 그러고 공부해야지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놀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그것이 거기 빠지는 아이들도 혹 안에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자라게 돼요. 근데 교회 가서 놀아라 했던 그 가정의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응?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 주지 않으므로 자녀가 망하게 되는 생긴 이런 꼴이 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 암송하고 어렸을 때 말씀을 배웠던 거는요, 평생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데리고 오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이렇게. 우리 그 심야 기도 때 와서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를 기대하고 있어요. 응?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요, 그 자녀들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되 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을 가져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심어준 겁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걸출한 민족의 영웅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따라서 불통이냐 형통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일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성공적인 삶을, 축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이. 그는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안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것을 뭐냐면 네가 복음이라 그래. 예?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생각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진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삶의 고백이 되는 체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언제까지나 알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말라 이거예요.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그 다음에 뭐라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를 즐거워하면서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지키겠다, 전심으로 지키겠다, 즐거운 마음을 지키겠다. 저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심플하게 말합니다. 뭐 하라 그러죠? 말씀을 들으라. 들은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와 나라 민족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버지 범사가 형통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